예배 시작 2분 전입니다. 예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서둘러서 예배드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서 예배드릴 준비할게요. 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제 쇼 카운트 스탑 yeah. 10, 9, 8, 7 6, 5, 4, 3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바르게 기도 자세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허리 손 하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볼게요. 배꼽 위에 손. 하나, 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가 격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배의 모습이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릴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음으로 나아가는 인여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율동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일어서 허리 위에 손. 우리 다 같이 서로 세워줘요. 율동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서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서로 세워주며 서로 서로 다듬어주어 하늘나라 이루어가요.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서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서로 세워주며 서로 서로 다듬어주어 하늘나라 이루어. 박수 치면서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다시 율동과 함께 서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서로 세워주며 서로 서로 다듬어주어 하늘나라 이루어가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더 큰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한 번 더 진행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올려드릴게요.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주를 사랑.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오른손을 뻗어서 찬양할게요. 모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두 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바르게 기도 자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예배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소리 내어서 크게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저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각자의 자리에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해 하나님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에 불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방역 단계가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 인내해서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친구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김신영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남은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능력과 지혜도 더해 주셔서 우리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김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온 지가 벌써 3주째인데 아직 얼굴을 못 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해서 잘 예배 듣고 말씀 듣도록 해볼게요. 자,
자, 우리 말씀 들을 때 먼저 우리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차근차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외울 말씀은 바로 가르쳤는데 우리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외워서 다음 주에 꼭 암송 영상을 밴드에 올려주기를 바래요. 네, 우리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예요. 우리 친구들 전우사님이랑 함께 지난주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 뒤에다가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마치 외국 사람들 이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이 진짜 그리스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정정훈 선생님, 임소영 선생님, 최인혜 선생님, 김신영 전도사님, 이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역할, 이게 나타내는 것은 역할과 어떤 일을 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앞으로 크게 되면은 박사님, 의사 선생님, 과학자 이렇게 이름 뒤에 붙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뒤에 붙은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역할이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들 잠깐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에서 한 사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이 명령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그것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잠깐 질문을 해볼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았나요? 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사님이 듣기로는 올해 신명기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들었어요. 신명기의 내용이 뭘까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책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들은 너무 어려워요. 읽을 때마다 항상 졸음이 몰려오고, 전도사님도 성경을 읽으려고 시작하면은 출애굽기를 넘어서는 순간 졸음이 몰려와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한번 돌이켜보면서 출애굽기 내용을 같이 돌아볼게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힘들게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라 명확한 나라를 가진 한 국민이 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이 알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던 바로 왕에게 이렇게 내 백성들을 보내라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려면은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죄가 있는 상태로 나아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방금 레위기에서 제사가 나왔다 그랬죠.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사는 한국에서 드리는 추석과 설에 드리는 제사와는 달라요. 그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하는 제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죄가 없는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대신 죽이진 않았어요. 대신에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마치 나인 것처럼 제단 위에다가 바치고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중에서, 레위 사람인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정해졌는데
이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앞으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방금 제사장을 세울 때 무엇을 부었다고 그랬죠?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은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란 역할이 있구나. 그럼 예수님은 제사장이구나. 끝인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윗 왕을 알죠? 다윗 왕이 세워질 때, 왕으로 세워질 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단순히 임명을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지명해서 선지자로 세우게 하셨어요. 우리 엘리사가 세워지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쉬운 성경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예언자가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예요. 이렇게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말씀하셨고 제사장과 왕도 이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역할을 하는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먼저 제사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데 이 맡고 있는 죄를 해결해주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아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신명기,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오.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왕은 우리가 평소에 영화나 책을 통해서 알았던 왕의 모습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힘도 세고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곁에 두고 읽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아까 말했던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결국에 의미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세상에 있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뭐 맨날 이렇게 쉽게 끝나다가 오늘 너무 힘들게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우리 이때까지 들었던 내용들 다시 들어보면은, 정리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말은 역할이고, 그 역할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다음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살펴볼게요.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인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의 영향 아래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잡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결코 이것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한 분, 누구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시고 먹으시고 살아가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죄가 있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동물의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제사를 끝내셨어요. 동물을 잡는 제사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계속 자기가 범죄할 때마다,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양을 가져와야 하고 또 다른 소를 가져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피를 흘리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끔찍한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러한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왕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죽음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처럼 다시 함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죄 있다고 심판할 것이 그 성에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회개를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나셔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옆에 계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죄가 없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역할이고 그리스도의 역할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그리스도로서의 역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같이 감당하게 되는데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들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임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만 해요. 또 다음으로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해요. 거룩한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결국에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왕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죄와 죽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리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시 창조 때의 모습처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낭비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감염병에 두려워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코로나와 같이 무서운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끝까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코로나나 이런 다른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참 길고 또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같이 기도문 읽으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완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느라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들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네,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것들을 준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찾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퀴즈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실시간 채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바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보기 1번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 2번 하나님의 아들, 3번 구원자, 4번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네? 1, 4번 아닌데? 정답을 말해주세요. 틀린 거 말고. 왜 3번이지? 구원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 3번은 아니겠죠? 네, 소율이 4번. 처음으로, 진서 1, 4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네, 네, 답을 다 알려주는데도 아직도 2번. 네, 2번 아니에요. 2번은 네,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가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네, 아주 좋아요. 하이리. 네, 다 지훈이 4번.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쵸? 다음 문제 2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제사가 필요할까? 1번
당연하지. 유대인처럼 계속 해야 돼. 2번. 무슨 소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하셨어. 자, 정답은? 네, 친구들 지금 열심히 적고 있죠? 네, 윤이 2번. 로리 로왕? 이 누구시죠? 2번. 네, 진서 2번. 주원이 2번. 시은이 2번. 준영이 2번. 유리 2번. 지윤이 2번. 소율이 2번. 다은이, 여기 승민이, 가은이, 하일이, 다솔이, 영주, 도영이, 은결이, 한기, 지원이. 네, 너무 많아요. 우리 네 1번 아니에요. 하임이 1번 아니에요. 김옥화는 선생님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아이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믿음 2번, 이솔 2번, 네, 은미 2번.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잘 들었군요. 자, 다음 3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은? 자, 1번.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2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3번.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4번.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게 하셨어요. 자, 정답이 뭘까요? 네, 조연이 4번. 시은이 4번. 네, 다른 친구들은 너무 어렵나요? 네, 윤이 4번, 소율이 4번, 진서 4번, 신우 4번, 하일이 4번. 네, 영주 아닙니다. 승균이 4번, 동준이 아닙니다. 가은이 4번. 아, 3번 문제 4번. 아, 네, 알겠습니다. 하임이 4번. 네, 4번. 네, 다들 정확하게 들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1번. 예수님 모르는 친구에게 전도해요. 2번.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요. 3번. 죄와 싸워요. 4번.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요. 5번.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정답은 오지선다형이에요. 오! 지원이 5번. 시은이 5번. 다른 친구들은 다 나갔나요? 네, 4번 아닙니다. 가은이. 윤이 5번. 지한이 4번 아니에요. 4번 아니에요. 네, 정답은 5번이에요. 네, 세아 다시 한번. 세아 친구 다시 한번. 세아가 정답을 맞추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아 기다리고 있어요. 세아. 올렸나요? 제가 못 봤나요? 아직 안 올렸죠? 승용이도 틀렸어요? 아, 네, 에? 1번 끝내기 싫은 거죠? 세아 5번이야 5번 5번이야 세아 5번이야. 나의 마음을 받아라 세아. 친구들 화면을 잘 보세요. 답은 세아 답은 1번 아니에요. 세아 왜 1번이에요? 예수님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건데 예수님을 전해야죠. 네, 세아가 드디어 맞췄어요. 우리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감사노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노트. 우리 먼저 어제 보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친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희. 네, 암송 되게 빨리 끝나 기분 좋아.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배지 2개만 얻으면 끝나 기분 좋아. 감사. 네,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요. 공부 빨리 끝나서 기분 좋아. 감사. 우리 유리 친구 감사합니다. 자, 다른 친구들도 감사노트. 은결이 눈 와서 감사해요. 눈싸움에서 감사해요. 아, 눈 와서 너무 좋죠. 네, 할머니 댁에 2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채팅하지 마시고 감사노트 올려주세요.
유리,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 동생과 같이 놀아 감사. 윤희, 아빠, 엄마 결혼 10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 하임이 안전하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제인이, 네, 죄송합니다. 임지원, 아빠와 동생과 캐치볼을 해서 감사해요. 김옥화 집사님, 지안이, 네, 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와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솔이. 네, 예진이 맞나요? 예진이 아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얀 눈을 펑펑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같이 적어주세요. 네, 주아랑 놀아서 감사. 시우, 아빠와 놀이터에서 놀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네, 아이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훈, 신우 학교 안 간 거, 네, 감사한 일이죠. 사실 전도사님도 학교 안 가서 좋아요. 네, 그리고 준영이, 엄마 생일날 아침 차려드려서, 아침을 차려드렸어요. 대단하네. 엄마 기쁘게 해주실 수 있어서 감사. 지훈이, 오늘 눈이 와서 감사. 맞아요. 준호, 코로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네, 두렵지 않게 해두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잘 자게 하심 감사. 하엘이, 하얀 눈을 펑펑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은이, 영어 문장 읽기 아빠랑 5번 읽어서 잘했네요. 시우, 새로운 보드게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민이, 코로나로부터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윤이, 눈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아, 모든 일을 끝내고 행복한 일을 주셔서 감사해요. 시은이, 아빠와 놀이터에서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이솔, 소리, 다이소 가서 인형 사서, 인형, 무슨 인형 샀는지 나중에 올려주세요. 소율이,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 다일이, 서연이 언니랑 놀게 해주셔서 감사. 승균이, 친척 동생 집에서 재밌게 놀아서 감사합니다. 예하, 운동하게 하심 감사. 가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게 퍼짐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두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행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은이, 코로나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연우, 눈 와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선물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감사노트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번 주에도 감사노트 쓸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느껴진 것이 있다면 감사노트에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자, 다음으로 광고 우리 이예림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눈이 와서 여러분 좀 마음이 설레지 않았나요? 네, 9시에 보니까 눈이 막 쌓여가지고 벌써 놀이터에 나와가지고 눈싸움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아쉽게 눈은 다 녹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좀 알려주려고요. 우리 친구들 9월부터 9월, 10월, 11월 이렇게 3달 동안에 또 출석하고 암송하고 감사노트 쓰고 아주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선물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그 목록을 이제 줄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택배로 보내거나 아니면 기프티콘을 보내거나 아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12월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직 이 2020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또 성탄 예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도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노트도 꾸준히 잘 쓰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물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수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또 파악 잘 해주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는 거 해주시고, 근데 혹시 또 너무 바쁘시고 또 여건이 좀 잘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임원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뭐 부장님이나 또 회계 선생님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파악해서 또 저희들이 전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금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기현 선생님이 또 이제 회계를 또 잘 감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수증 처리를 최대한 24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요거 영수증을 24일까지 해서 선생님 조기현 선생님께 좀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전히 저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자, 전사님, 부장님 더 광고하실 거 없으시지요? 네,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차렷 인사.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전사님, 부장님, 네,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